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7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7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강성해진 우시아는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분향단에서 이렇게 향을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하죠. 이때 대제사장이었던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우시아를 가로막고 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아는 화를 내면서 분향단을 잡게 되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가 나병이 들어가지고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궁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른 별궁에서 이제 거하면서 그가 왕의 일을 그의 아들 이제 요담하고 이제 함께 이렇게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 별궁에 있다가 죽게 되고 죽고 나서도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곁에 나병이었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곁에 장사 지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결정의 순간 그 마지막 기회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기회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기회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런 결정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선한 선택을 했던 그런 왕들은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됐지만 그 선택을 잘못했던 그 왕들은 결국 그들이 망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시아가 교만해져 가지고 나병이 들어서 이제 격리됐고 또 그 빈자리, 왕의 빈자리를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오르게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시아가 뭐 죽진 않았고 이렇게 나병이 들었고 따로 이렇게 격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왕정은 요담하고 이제 어느 정도 함께 같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담의 그 어머니가 누구였나 성경이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독의 딸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독의 딸 여루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독은 누구냐면 보면 역대상 6장에 보면은 그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제사장직을 이은 그런 자손들이 나오거든요. 아마 거기에 이렇게 언급된 사독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루사도 제사장 가문의 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담이 어머니의 지도나 뭐 또 이렇게 주변에 있었던 당시에 우시아와 같은 그런 제사장들의 충분히 그 말씀에 도움을 누렸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럽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 우시아가 그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병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조심했던 거예요. 뭐 성전 안에, 성소 안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원래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이 요담은 주의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말은
그냥 아버지가 들어갔던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말이지, 그 성전에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요담이 전혀 무시하거나 그걸 동참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별했다 이 말이죠. 들어가야 될 때와 들어가지 않아야 될 때를 구별했다. 이게 두 번째 의미인 거죠. 첫 번째는 아예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말이고, 두 번째는 구별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백성들 중에는 아직도 여전히 부패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죠. 우상을 섬기는 일들. 여전히 부패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전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오드라는 말인데, 이게 연속적으로 또는 계속해서 또는 반복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했다 그 말은 요담 때에 와서 백성들이 부패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 아버지 우시아나 또는 아마샤나 그 위에 왕들 시대에서부터도 계속 이들은 부패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들 중에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했던 그런 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 유다 곳곳에 숨겨져 있었던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제사했던 이런 부패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변하지 않았대요. 변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이 요담 시대에만 그들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그 선조의 왕들이 다스릴 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우상 숭배의 마음이, 그런 부패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요, 지금 요담의 행적은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백성이 부패한 그 책임을요, 요담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왜? 이거 요담 책임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왕이니까 이거 요담이 다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이 책임을 요담에게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요담이 했던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요 1대1입니다. 1대1.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래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친척이,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1대1이에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 가문이 어찌고 해도 아무런 소용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지 않으면 결국 이 부패한 자들은 하나님 눈에서 부패한 자들로 분리되는 거죠. 사악한 자들, 범죄한 자들, 그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요담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 정책들을 펴나갔으니까 그걸로 족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보면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그랬어요. 이거는 군사적으로 이제 이 요담이 준비를 한 거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먼저 성벽, 여호와의 전 그 성전에 윗문을 건축했다 그랬어요. 이 여호와의 전 윗문은 스가랴서 14장 10절에 보면 이게 베냐민 문이라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건축해서 성전에 들어가진 않지만 이게 그 왕궁의 북쪽 있는 그 성전 북쪽에서 왕궁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성전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 같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담이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윗문을 건축해가지고 성전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 오벨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그 남쪽에 있는 언덕을, 작은 언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기에 성벽이 있었는데 그 성벽을 다시 높게 증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더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거죠. 4절에 보면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산지에는 성읍들을 건축했죠. 그래서 거기 적들이 함부로 이렇게 들어올 수 없도록 뭐 산지는 천연 요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도 성읍들을 건축했고 숲을 가운데 거기에는 견고한 진영들, 그러니까 군 부대를 거기 파송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주둔하게 하고 또 보초서는 망대를 건축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은 요단 동편에 이렇게 거주했던 족속들인데 거기도 공격을 해가지고 그들로부터 이렇게 조공을 받게 되는 거죠. 2년과 3년에도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담이 다스리고 나서 이 우시야 때 흔들렸던 그 이스라엘의 어떤 모든 정치적인 이런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올바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까?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까? 가만히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나병이 들어서 지금 별궁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왕의 직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고 가족들과 또 이렇게 성과도 구별되어서 따로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할 때 당하는 그런 아픔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요담에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정치 전반기 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런 시기고 내 후반기 때는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때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인생의 전반기 사역을 너가 잘 이렇게 따라와라. 아마 그렇게 옆에서 늘 격려하고 그렇게 도왔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버지 우시야가 이렇게 나병에 걸려서 따로 죽지 않고 그래도 살아서 요담의 정치를 도왔다는 것은 요담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 일이죠. 물론 우시야도 끝까지 변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우시야의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요담에게는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돕는 것이 참 또한 감사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6절부터 9절까지 본문은 그냥 앞의 일들을 다시 이렇게 반복해주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화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요담이 강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니까 그가 점점 강성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 유다 왕들 가운데서 그가 다스렸던 시기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온전히 걸었던 오래간만에 나온 왕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강성하다가 또 교만해져가지고 또 망하고 또 처음에는 강성하다가 교만해서 또 망하고 그렇게 실수의 연발이었는데 이제 요담 때에 와서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온전히 그 왕의 직분을 감당했던 그래서 점점 강화해졌더라. 그것으로 그의 모든 정치 또는 그의 삶이 묘사된 왕이 바로 요담 왕인 것 같아요. 7절에 보니까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8절에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9절에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온전히 그의 왕의 직무를 마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다시 왕위를 잇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전반에 평안한 삶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격동의 삶이나 역변의 삶이나 무슨 내가 이제는 이렇게 뒤집어 엎고 이런 그런 어떤 격변의 삶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점점 강성해졌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이어서 왕이 되었다. 얼마나 평범한 또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결국 이런 삶도 어디로부터 오나? 이런 삶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속적으로 이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비록 그 백성들 가운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고 부패한 자들이 있고 죄악된 자들이 있었지만 그 요담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강화해졌다. 그런 평가로 그의 삶이 또 그의 정치가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물론 격변의 삶이나 이런 삶이 없는 것만이 복은 아니죠. 또 그럴 때 더 성장할 수도 있고 또 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지속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과 또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교회와 또 사역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강하여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온전한 그냥 편안한 삶이 넘쳐나시는 그런 은혜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산타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아름다운 그런 생명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직 그 마지막 허가 나는 일들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주시는 평탄하고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점점 우리가 강하여지는 복이 넘쳐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유다 왕들의 삶을 같이 나누면서 오랜만에 유다함과 같이 처음과 끝이 동일하고 아니 오히려 더 강해지는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앞에 그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교만하여져서 자기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하는 이런 격변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럼에도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충고 또 그의 어머니의 조언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래서 그의 삶이 평탄하게 이어지며 그의 왕위도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안전하게 이양이 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물론 역경과 또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한 것을 저희가 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탄한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해주시고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곁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평탄하게 우리가 더욱 강하여지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